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각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뿐이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됨의 삶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지난 8일간 동안 우리가 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충성으로 얻은 삶의 증거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이 삶의 증거를 저희들이 증인으로서 증거를 가진 그 삶을 가지고 우리 케냐를 방문하고 또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오늘 설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22장 그 한 장과 더불어서 케냐 단기 선교에 대한 의미와 또 목적 또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선교 보고처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는 협력 선교입니다. 협력 선교와 단독 선교가 있는데 단독 선교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한 선교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하고 또 배려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짓고 그래서 한 선교사 중심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단독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독 선교를 원치 않고 협력 선교를 합니다. 이 협력 선교는 한 지역을 5년 정도 저희가 정해놓고 그 5년 동안 그 선교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돕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지로 움직여가는 그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IT를 그렇게 선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멕시코를 또 저희가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도미니카 선교도 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냐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냐 선교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를 갈 수가 없었을 때에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삼았습니다.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오는 선교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는 선교와 가는 선교 이 두 가지를 기조를 붙들고 저희가 그쪽에 있는 사역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학생들 40명을 함께 섬기고 이 장학생 섬기는 것은 여러분 케냐의 중학교 고등학교가 5년제입니다. 5년제인데 우리가 섬기는 그 모롤로 지역의 학생들은 다 마사이족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이 수없이 오늘 보여준 영상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얼마나 쉽게 말하면 그래요. 불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은 거의 다 소똥으로 지어진 집들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보니까 방이 없어요. 그냥 사각형 그냥 맨바닥하고 부엌이 같이 전기가 없으니까 나무를 떼서 음식을 만드니까 그 연기가 그냥 항상 가득해지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전기가 없는 곳은 그냥 해가 지면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40명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을 40명을 선택해서 저희가 5년 동안 함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불씩 우리 씨앗 모임 전체가 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가서 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만나보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어요.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의 장학생 사역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학생들만 공부시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마다 양을, 염소였지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염소보다는 양이 더 좋다고 해서 양을 저희들이 그때 한 가정당 저희들이 4마리씩인가요? 저희가 준 기억, 이게 사서 주었었던 그런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이 케냐 사역에 또 우리가 가져온 사역이 뭐였냐면 그곳에 우물을 파야 된다. 그래서 그 우물 사역까지 3가지를 저희가 가지고 오는 선교 사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제 가는 선교.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케냐 땅을 갔어요. 그렇죠? 케냐 땅을 갔어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케냐라는 곳이 이 지도 말고요. 다음 지도 보여주실래요? 케냐. 아무리 찾아도 케냐 지도가 없어요. 우리가 간 데가. 그래도 어찌 찾아서 인터넷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15시간 케냐 땅을 향해 갔어요. 나이로비가 여기가 국제공항이에요. 이 케냐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이 나이로비에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길인가를 쫓아가지고 와소니오까지 3시간 반을 갔어요. 이 길은 우리가 오면서 들어보니까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때 손으로 만든 길인데 이 거의 길이 해발 2,800m예요. 해발 2,800m의 길이 나이로비로부터서 쭉 해서 이 와소니오 지역까지 여기가 있었고요. 선교사님 센터는 지금 와소니오 이 지역에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1시간 반, 뭐 빠르면 50분이라고 하는데 50분은 아닌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로 가면은 여기 우리가 아는 모롤로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에 누가 사냐면은 마사이족들이 살아요. 그리고 이 모롤로 지역에 우리가 장학생들, 또 염소, 또 우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와소니오 지역하고 이 모롤로 지역까지 여기 정도의 우리가 케냐를 지금 다녀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일반적인 것은 이렇고요. 그래서 케냐 지역에 가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뭘 확인했냐면 우리 교인들이 장학생들을 또 우물을 파는 거, 또 여러 가지 양하는 모든 우리가 선교한 삶의 증거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이 다 됐잖아요. 그리고 땅을 다 분배하는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이 3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 너희들이 참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복 전쟁이 시작하기 전부터서 그 땅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지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출애굽이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출애굽이 여기 40년의 광야의 땅을 일어나서 여기 이쪽으로 이 요단강 서쪽 편으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때에 처음 얻은 땅들이 이 땅이에요.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이에요. 이 땅 지역은 굉장히 푸른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참 좋은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의 므낫세,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이 3지파하고 이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함께 모여서 이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허락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허락을 할 때에 한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 남은 땅을 정복할 때까지 너희들이 와서 같이 싸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정복되어지는 땅까지 다 이제는 승리하게 됐을 때까지 이 3지파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부르는 거예요. 이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3지파 쪽에서 뭘 만들었냐면 제단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자마자 이스라엘의 9지파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쳐부수러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 외에는 제단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쉽게 설명하면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데 스스로 그 구원의 길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9지파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3지파가 잘못하면 9지파까지도 하나님이 혼내시거든요. 왜? 신앙의 공동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이 3지파 리더들을 만나요. 왜 당신들은 제단을 세웠느냐? 그때에 이 3명의 사람들의 말이 참 논리적이에요. 어떻게 논리적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자손들이 여기에 살 터인데, 하나님의 제단은 요단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실로에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에시라는 단어를 붙여서, 증거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은 괜찮아. 다른 제단을,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증거의 제단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괜찮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여러분, 이 3 부족은, 지파들은 결국은 가장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요. 그리고 그 제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올무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게 돼요.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그 충성의 끝을, 그 충성의 결과가 마지막에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충성으로 얻은 삶의 증거, 우리의 삶의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선교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 교우들이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는데 어떤 충성을 해야 되고 어떤 충성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22장 2절의 말씀인데요. 2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여호수아가 3지파를 이제 칭찬해 주는 거야. 너희들이 충성했다. 근데 무엇에 대하여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2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명령한 것, 내 말에 순종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케냐 땅에 가서 가장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선교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기하대책도 중요하고 구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왜 유치원과 또 마오노 장학생들과 이 가르치는 사역에 힘을 쏟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선교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케냐에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75%인데 그 중에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15%밖에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5%가 케냐의 그리스도인들인데 15%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은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장학생들을 만들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VBS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첫째 날이에요. 저기가 교회예요. 저 교회의 이름이 마오노 교회예요. 마오노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꿈이 있는 교회예요.
예배당을 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강의실처럼 잘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한 300명 이상 아이들과 장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 사랑하는 이 학생들의 하나의 결집되고 중심이 되어지는 포커스는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데 제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참 재미있는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두 번째 영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을 봤어요. 영상 잠깐 보실까요? 네. 이것은 모룰로 교회에서 주일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 성경책도 없고요, 찬양집도 없고요, 화음도 없고요, 다른 것도 다 없어요. 근데 그들의 포커스는 뭐에 중심을 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심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라는 게 없어요.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싶을 때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첫째 날 저녁에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과 율동을 하는데 율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몸도 피곤했지만 고개를 막 이렇게 하는데 목 디스크 오는 것 같더라니까요. 또 몸이 안 돼요. 또 저렇게 도저히 왜 저렇게 찬양을 하지? 내 마음에 이렇게 컴플레인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전혀 다른 건. 우리는 찬양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해요? 이게 전부잖아요. 같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완전히 모두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걸 왜 꼭 해야만 할까? 이런 것을 왜 해야만 할까?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스스로 이렇게 재단하고 있어서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 이 24명의 단기 선교팀하고도 나누었지만 야, 너는 케냐에 와서도 뉴욕을 생각하냐? 그거였어요. 너는 케냐에 와서도 뉴욕을 생각하냐? 야, 케냐에 왔으면 케냐에서 하는 법대로 예배를 드려봐. 왜 너는 케냐에 와서도 너가 생각하는, 너가 살았었던, 너가 알고 있는 그 뉴욕 땅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재단하려고 하느냐? 그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날, 우리 선교팀들이 정말 이번에 피곤했지만 6시 되면은 다 모여서 여러분이 새벽마다 있는 아침 큐티를 다 했어요. 큐티 하면서 그날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에레미야 13장인가요? 너희는 나는 너희의 토기장이라. 너희는 진흙이라. 이 말씀을 주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딱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래,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면 우리는 뭐만 해야 되죠? 진흙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린 아이가 되면 돼. 어린 아이. 지금도 이 자리도 케냐의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왜 너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냐? 너가 왜 꼭 뉴욕의 삶을 고집하려고 하느냐? 너는 어린 아이처럼 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돼. 그때 제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몸을 움직일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없던 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내 속에 올라오는데 엄청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데 어디에 충성을 다하느냐?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씀 앞에 어떻게 충성을 하냐면요, 4일 날짜는 모르겠어요. 제가 산수가 약해가지고요. 하여튼 어느 날 저희들이 다 갔다가 오는데 교회에서 자기들이 준비를 했대요. 준비를 하는 게 뭘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를 했대요. 뭔 선물일까? 가서 보니까 여러분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다 뭐 하나씩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이걸 쇼카라고 이야기해요. 마사이족들이 이 다니면서 이불도 되고 광야에서 이불도 되고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 되고 이 쇼카를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말씀이 더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위를 보시면 예배당에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을 보면은 양철판으로 되어 있어요. 양철판 큰 거 하나씩 다 붙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양철판의 절반 가격이 저 쇼카의 한 장의 가격이래요. 와, 충격받았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돈인데 한 가정 한 가정이 여러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집회를, 교인들 집회를 방문해야 된다고 해서 두 사람씩 짝을 져서 갔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랬지만 저도 갔거든요. 여러분 그 길이 전부 다 가시밭이에요. 근데 전등이 없어요. 30분을 가시밭 길을 지나갔어요. 30분을. 그래서 이 벽돌로 딱 한 두 칸 있는 그 방에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그들의 섬김이 참 대단해요. 뭐냐면 차이라고 밀크하고 티를 섞어가지고 주는 걸 줘요. 저는 못 마셨어요. 그냥 저는 우유를 마시면 바로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주는 게 뭐였냐면, 여러분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접시 하나에 감자 2알, 그 다음에 좋으면 뭐냐면은 밥 조금, 그리고 뭐냐면 제일 그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염소 딱 한 피스, 이만한 염소, 살 한 피스, 살도 아니에요. 반은 뼈가 있는 그 살 한 피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줘요. 근데 여러분 그 집에 30분을 걸어서 그 대접을 받고요, 보는데 깜깜해지니까 어떡해요? 불이 없으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그 가정들의 삶이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뉴욕에서 우리가 왔다고 그 쇼카를 준비하고 그들의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우리를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 이게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사진은 바로 우리 40명의 장학생들 사진 보여주실래요? 여기가 이제 모롤로 교회예요. 모롤로 교회에 우리 선교팀하고 40명은 다 못 왔어요. 첫째 날 26명, 둘째 날이 한 8명 정도, 9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이었어요. 너희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그들이 우리의 부속품은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정말 선교사님 세우면서 선교사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으로 감당해내는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각자 씨앗에서 온 사람들은 함께 사진도 찍고요, 저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처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충성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충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아까 우리 쇼카 입었지만은요, 그 다음에 저 모롤로 교회는요 더 힘들어요. 모롤로 교회는요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교회하고 집까지 보통 1시간 반이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1시간 반. 걸어서 1시간 반. 그 1시간 반을 걸어서 교회까지 오는 그 사람들, 진짜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 쇼카를 다 준비하고, 심지어는 그 목걸이나 자신들의 장신구 하나하나를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준 그런 감사가 있었어요. 저의 마음은 참 하나만 생각이 됐어요. 케냐의 75%가 그리스도인이지만
15%가 교회 나오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세 지파는 마지막에 말씀에 충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후손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그 후손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 안에 섰었어야 됐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충성은 어떤 충성이어야 되냐? 끝까지 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정복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세 지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웠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자신의 후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중에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어져 버리는 안타까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7년 동안을 전쟁을 같이 했잖아요. 7년 동안 전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뿐이었잖아요. 뭐였어요? You trust in me. 너는 나를 신뢰하라. 너는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들이 그와 같은 오해를 살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신뢰함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처음에는 잘 충성하였지만 마지막에 끝까지 충성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 충성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 케냐 선교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갈 때 가방이 이민백이 48개였어요. 이민백이 어마어마한 짐을 저희들이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이제 케냐 공항을 통과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도미니카도 마찬가지고 항상 어려웠었어요. 진짜로 딱 통과하려고 딱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가방부터 걸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약품 조금 나온 가방이에요. 의약품, 왜 의약품이에요? 비타민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항생제, 엔티바이오틱스 이런 게 딱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스탑시킨 거예요. 와, 이거 난감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럼 근데 마지막에 선교사님들까지 다, 선교사님, 사모님, 또 선교사님 다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텍스 미국 돈으로 350불 주고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저는 해결될 줄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중심한 것은 뭐냐면 우리 선교팀들이 이러한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다 불평하지 않으시고 다 불만을 내표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기다리고 결국은 350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는 과정 가운데도 엄청난, 여러분 힘든 게 뭐랄까, 케냐예요. 뉴욕이 아니라 케냐예요. 그런데 케냐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 참 감사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 선교사님의 간증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진 좀 보여주시면,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가 이제 제가 어디서 찍은 거냐면 그 모롤로 마사이족들이 사는 동네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저 처음 찍는 데부터서 저 산까지는 거리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먼지요. 근데 여러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땅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막화된 지역의 땅이에요. 어떤 풀도 살지 못해. 저 풀들은 다 가시들이 많이 있는 풀들이에요.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사진 저 밑에를 보시면 검은 부분이 있죠. 보이십니까 혹시?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이 검은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요, 선교사님께서 이 모롤로 지역에 소망을 갖고 들어가셨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박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곳에 저 광야에 텐트를 치고 이 개척을 시작해서 사람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와 같은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사람들이 늘어나서 양철로 만든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양철로 만든, 사진은 안 찍어 왔습니다만 양철로 만든 교회를 짓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마사이족들이, 모롤로에 있는 이 마사이족들이 이 선교사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인정하고 저 땅들이 하도 넓은데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아무 짝에도. 왜? 비가 넉 달, 5달씩 안 오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들을, 그 많은 땅들을 사람들에게 케냐 정부에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27헥타씩을 나누어 줍니다. 근데 27헥타씩을 나누어 줄 때에 선교사님에게도 27헥타르를 남겨주게 된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아주 힘 있는 한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하는 것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해가지고 저 땅에다가 우물을 파서 우물 시공까지 들어가는데 멈추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이 170m까지 파고 들어갔대요. 여러분, 40-50m 파는 것이 아니라 거의 200m, 그러니까 보여주시는데 200m까지 파게 되면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그 깨지는 돌을 보고 알 수가 있대요. 깨지는 돌이 검은색이 나오고 더 단단해지는 돌이 되면은 그 밑에는 지하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거기까지 파 들어갔는데 못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협박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우물을 덮었어요. 못하고. 그리고 어디로 옮겼냐면 왓손이 아까 우리 센터에 있는 쪽으로 선교지를 옮긴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교회와 일들을 감당하시면서요. 근데 이번에 우리 신광교회에서 우물을 판다고 했을 때에 이 지점에 다시 파게 된, 왜? 이 땅에 대한 모든 권리,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다시 이제 우리가 지난 바자를 통해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저희가 3만 불을 보낼 거예요. 근데 3만 불을 보내도 말씀하시는 게 50대 50이래요. 물이 나올 수 있는지 안 나올 수 있는지는 50대 50%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물 나오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것이 이 지역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깨닫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우물을, 선교사님이 우물을 덮어버렸을 때에 자신의 마음도 갈 길을 몰라서 왓소니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왓소니 지역에서도 사역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이 땅, 이 광활한 땅, 척박한 땅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 그 마사이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마사이족들이. 여러분, 그 마사이족들은 보면은 아까도 예배를 드려서 보겠지만 주일날 거의 와서 예배를 드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마사이족 사람들이 와서 주일날 거의 다 예배를 드려요.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그때 선교사님이 이건 은혜를 경험하고 저녁에 와서 우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셔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은 와서 보는 게 뭐냐면 뭘 보죠? 빠지는 물만 봐요. 이해되시죠? 콩나물 시루가 있는데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계속 빠지는데 우리 가서 보면은 뭐만 보면냐면은 그 빠지는 물만 봐요. 뭔 보이지 않죠? 콩나물이 자라는 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끝까지 선교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충성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끝까지 하는 것이다.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날 그 저녁에 이제 그 모롤로 지역이죠. 모롤로 지역에 그 광활한 땅에 캠프파이어를 잠깐 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캠프파이어를 하고 우리들이 그 모습을 함께 감당해내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뭐하는 것이야? 멈추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준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맞아.
신앙생활은 주님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선교사님이랑 제가 나누면서 저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더욱더 힘있게 걸어가야 될 것을 작정하고요. 왜? 그 모룰로 지역의 우물이 닫혀진 우물이 다시 팔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하십시다. 몇 번 합시다. 끝까지 하십시다. 끝까지 하십시다.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제 마지막으로 충성은 뭐 하는 것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옆에 번 합시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변해버렸잖아요. 근데 변해버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우리 교회의 그 선교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도 있어요. 뭐냐?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뭐가 변하지 않느냐? 앞으로 케냐를 더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변하지 않아야 되냐면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변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IT를, 제가 우리 교회 동사 목사로 있을 때에 한 목사님이랑 IT를 선교를 갔었던 것은 그때에 IT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지진에 피해 당하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힘쓰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멕시코도 사명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센터에 우리들이 가서 그 센터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데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처음 갔을 때 마약하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청소년들인데 마약하는 그 애들을 붙들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축구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그 축구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었어요. 그래서 그 축구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축구하니까 마을이 변하게 되고 그 축구팀이 작년에 한국에 가서 경기까지 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사명이요. 도미니카 선교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도미니카에서 하는데 IT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하게 사는, 진짜 가난하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의 삶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어요. 케냐의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명은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저 솔직히 몰랐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의료사역 해야지, 안경사역 해야지, VBS 해야지. 그들이 모르는 것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오케이, 좋은 선교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케냐 선교에 하나님께서 왜 케냐 선교를 이 신광교회에 부탁하시고 우리가 힘들지만 24명을 하나님이 보내셨는가를 그곳에 가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 주일날 이 설교가 아니라 그 주중에 설교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모룰로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어요. 왜? 이 사명이 너무나도 내 마음속에 와 닿아가지고요 설교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역팀들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의료 사역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의료팀 앞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돼요. 그 의료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는 안경팀에 가서 안경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돼요. 그 중간에 침이 필요한 사람들은 침 사역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의료 사역, 침 사역, 안경 사역,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 사역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서 액자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 임신한 사람들이라든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함께 기도하는 제가 맡은 사역이 기도 사역이었어요. 첫날 158명을 제가 기도를 했어요. 158명을 기도를 하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사이족들은 괜찮아요. 마사이족들은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히잡을 둘러쓰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아시죠? 눈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히잡을 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남편에 대해서 sacrifice 한 거예요. 희생한 거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체의 모든 부분을 누구만 봐야 되는 거죠? 남편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쓰고 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냐? 무슬림들이에요. 자, 이제 제 앞에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무슬림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제가 질문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시냐? 그럼 여러분, 제가 만난 무슬림 중에 100%가 한 60, 70명을 만났는데 100%가 그렇게 믿어요. I believe Jesus Christ. Jesus Christ, a prophet, a kind of prophet.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는 알고 믿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A kind of prophet.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늘 와서 의료를 받고 안경사역을 받고 침사역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받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뭘로 믿느냐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교육을 다 받고 있어요. 전부 다 받고 있어요. 제가 묻는 사람들마다 다 똑같이 대답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true last prophet은 누구냐? 모하메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모하메스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대로 보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말한 거 한번 생각해 봐. 내가 말한 거. 너는 그렇게 믿지만 나는 이렇게 믿어. 예수님은 구원자로 믿어.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다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왜 미국에서 온 한 동양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지 당신이 한 번만 생각해 봐.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말한 한마디만 생각해 봐. 예수님은 구원자야. 여러분 그 말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후에 한 남자가 왔어요. 남자가 왔는데 수염을 이렇게 길어가지고 온 사람, 완전 무슬림이에요. 저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는 아마 그쪽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에게 질문이, 내가 그 말을 똑같이 하는데 저에게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구원자냐? 예수님도 죽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지. 근데 예수님 살아나셨어. 너 마음에 믿지? 마음에 죽었어. 마음에 살아났니? 죽었잖아. 죽은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알아?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천국을 아시는 분이야. 제가 두 번째 그 사람 질문에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세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있다?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 마음에 또 사람 아니야? 너 마음에 또 사람이잖아.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신 거야. 이 땅에. 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했어요. 네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 질문,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이 땅 위에도 무슬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땅 위에도 무슬림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냐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면은 우리들에게서는 세이비어, 죄에 대해 구원자가 되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전부 다 그들의 죄는 누구로부터서 받았다? 양이나 염소를 죽임으로 죄사함 받은 거지 예수님이 죄사함 받은 건 아니다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죠. 너 지금도 모스크 가면은 너 죄사함 받으려고 양 죽이니? 그랬어요. 그들 안 죽이거든요.
너 양 죽이니? 안 죽이잖아. 그럼 뭐냐? 양을 죽이는 건 심볼이다, 상징이다, 섀도우다, 그림자다. 그때도 안 하는 건 지금도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왜?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여린 양은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자기가 저한테 논리적으로 쫙 들어가다가 제가 이 네 가지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주일날 이 마지막 부분 설교를 제가 마사이족들에게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왜 케냐를 하나님이 보내셨는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장학생을 하고 왜 우리가 VBS를 하고 아이들을 성장시켜야 되는가? 그 모슬림이 지배하는 그 땅에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쓰신 거구나, 우리 교회를 쓰신 거구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우리 선교팀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Jesus is your Savior, Jesus is only your Savior, 오직 예수만이 당신의 구원자인, 이것만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앞으로 케냐를 바꿔야 갈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함께 나누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변하지 않아야 될까요? 라는 것. 무엇이 변하지 않아야 될까? 사랑하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사진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 저분들이 마사이족들이에요. 귀가 특이하죠. 저 귀가 이렇게 파져 있죠. 저 사람들은 저기에다 구멍을 뚫어가 이렇게 늘린대요. 무거운 걸 달면 달수록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용감하다 또는 자신들이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 그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어떤 여자분 침 맞는데 발찌를 저런 걸 차고 다니고, 차가 없으니까 항상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 그 다음 사진이 있나요? 여기가 이제 저 광활한 초원의 말씀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 꿈꾸고 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선교사님한테 속았다 그랬어요. 왜 속았다 그랬냐면, 예전에 보여주신 저 사진 앞에는 전부 다 푸른 잔디가 가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덕 위에 교회, 빨간 집은 교회 엄청 저는 기대하고 갔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비가 온 우기 때였대요. 우리가 간 때는 건기 때였고요. 근데 여러분, 이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는 이때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했죠. 이 땅 위에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선교사님의 꿈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물을 파서 저 땅에 관계소를 만들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저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우리가 했었던 한 가정의 양을 찍어 갖고 온 거예요. 한 가정마다 30km씩 떨어져 있어서 다 못 갔어요. 한 지역에 한 집안에 그 4마리 양 지금 있는 거 이렇게 찍어 갖고 온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나이로비로 저희가 내려올 때에, 이 나이로비 쪽에는 여러분 똑같은 케냐 땅인데 엄청난 차밭이 있어요. 엄청난 차밭이. 똑같은 케냐 땅인데 저 차밭을 통하여서 케냐가 산업에 대한 힘을 얻기도 하더라고요.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뭐만 있으면 되죠. 딱 한 가지예요. 물만 있으면 되는구나. 저 물만 있으면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광활한 그 땅 있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애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여러분, 우리 미국 땅도 그래요. 저기 캘리포니아 밑에 사막이잖아요. 그쵸? 델몬트 오렌지 나오는 그 전부 다 사막이에요. 근데 가보시면은 거기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관계수로가 되어서
하루에 2번씩 물이 나와서 농작물이 재배가 돼요. 저곳이 저 정도의 땅으로 변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사이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저기서 같이. 여러분 얼마나 힘드냐면요, 그날 학교 교장이 찾아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1,0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예요. 10,000불 있잖아요. 1,000만 원이 10,000불 헌금한 건데 이 10,000불로 어떻게 하느냐? 점심 애들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침에 1시간 반을 걸어서 등교해요. 그리고 2시간 수업하고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으러 집에까지 다시 가야 돼요. 학교에서 밥을 못 주니까. 그래서 1시간 반을 집에를 가요. 집에 간들 무슨 밥이 있겠어요? 집에 간들 다시 와요, 여러분. 그리고 오면은 공부가 되겠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1시간 지나서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9개월 동안 2학교에, 그러니까 한 학교에 보니까 500만 원 정도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500만 원씩이면 그 아이들 300명 이상의 아이들의 1년의 점심이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이에요. 그 땅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이 물이고 그 물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케냐 땅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성하셨습니다. 이 충성의 삶의 증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저희들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4명의 대원들이 간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우리가 아파서 넘어질 때에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도 교회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모든 교회가 함께함으로 그곳에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삶의 증거를 같이 싸우니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며 변하지 않는 충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온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케냐 땅 위에 무슬림들에게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와 케냐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